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신령하게 행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게 그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가 되는 존재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절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절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말로서 결국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세상 최고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민주법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의 헌법을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그런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소위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의 대통령에게는 더 큰 예외적 특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위 통치행위라는 것인데, 이는 군사나 외교나 국가 비상사태 등에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모든 법을 초월해서 일체의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자기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통치 행위론을 자주 이용해 왔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의 판단을 초월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예외적 특권을 누리며 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들을 그토록 부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면 우리는 실상 그들보다 더 큰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세상의 가장 큰 힘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초월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가치나 습관에 구속받지 않으며 동시에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를 금지할 그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위치나 특권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자유,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큰 자유와 특권을 육신의 정욕이 아닌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위치 속에서 영원토록 천상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 한 가지라는 것을 지칭할 수 있도록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왜 이를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사람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과 영 외에는 그의 속 사정이나 심중의 뜻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마땅히 그분의 심중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의 영을 주셔가지고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이런 심중의 깊은 뜻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또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순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던 것일까요? 일부 몰지각한 사이비 교단에서 그러하듯이 소위 하늘의 비밀, 곧 세상이 알지 못하던 그런 천기를 사람들에게 누설하여 명성과 재산을 얻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오묘한 지식으로 박사학위를 얻게 해서 세상에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그 뜻과 진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을 먼저 찾으사 진리와 사랑으로 빛을 비추시고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경치 좋고 안락한 곳에서 관광을 하면서 그렇게 즐기신 것이 아니라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사회에 부유한 자들이나 유식한 자나 권력한 자들과 교제하면서 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무섭게 질책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반면 낮고 겸손하며 울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온유하시며 언제나 진리와 사랑으로 천국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죄를 씻으시고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마음을 받아서 그 심중을 헤아릴 수 있게 된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자존심을 버리고 낮고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선과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분의 뜻과 심중을 알고 헤아리게 되었다는 의미만을 가지는데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도 함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란 게 그 사람의 중심이자 전부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행하는 유행 가사를 보면은 사랑했다는 직접적 표현 대신에 내 마음을 주었다느니, 내 마음을 뺏었고 도둑질해간 사람이라느니, 그런 표현들이 심상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이는 곧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세상 족속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고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다고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1차적으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단지 입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은택으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으면 그들을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독생자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독생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은 가히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행과 가사의 표현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온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녕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숨기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뒤에 감추어 둔다면 이는 거짓 사랑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우상에게 가있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은밀한 죄까지 모두 드러내고 기도할 때는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건송으로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온 정성과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독생자와 영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실천하는 자는 장차 임할 천국의 예비 강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신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형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에 대한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모사와 의논 상대가 되어 창조를 도왔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계획과 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중의 뜻과 계획을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실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정치학의 용어 가운데 세도 캐비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예비, 내각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예비 내각이란 말 그대로 현재의 내각이 아니라 야당에서 장차 집을 권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당내 유력 인사들로
구성하는 내각입니다. 때문에 집권 초기에 장차 정권을 책임질 이 내각을 위해서 이를 구성하는 사람은 특별히 신뢰할 만하고 평소 대통령이나 수상 후보자의 뜻과 생각을 잘 헤아리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구원의 선포와 함께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장차 임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예비 강료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사 심중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은 통치를 위한 의논 상대와 모사로 삼으시려는 계획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런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 마음과 계획을 알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모습이 어찌 되었든 오로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하는 자가 됨으로써 장차 열린 새하늘과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는 영광과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은혜와 진리는 실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 중에 신비였고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사 그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신비 중에 신비, 비밀 중에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나 이 비밀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여 구원과 생명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주님과 같은 온전한 겸손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는 영광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